현대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내가 혼자 살 것인가 아니면 관계 속에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살면서 서로 간의 상처를 주고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홀로 사는 그러한 생활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것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홀로 사는 것 속에서 또한 개인의 인격의 수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러한 삶이 시들시들해진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무신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신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은 그러한 무신론의 문제가 아니라 무인론의 문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존재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이 땅에 관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 주셨다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할 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할 때 개인주의로 흘러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아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리고 뒷절에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라든지 나귀라든지,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어깨 혹은 목에 이렇게 걸고, 그래서 두 마리의 소나 혹은 두 마리의 나귀가 밭을 갈 때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를 살 때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 결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거기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을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맨 소들이 이 밭을 갈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도구가 바로 이 멍에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이렇게 멍에를 묶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시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소하고 나귀는 일단 몸집으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힘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가 갈 때 나귀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멍에의 속성 때문에 멍에라는 말은 여러 가지 비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멍에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예레미야가 1장 14절에 보시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죄 가운데 있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다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뺏겼습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죄의 멍에 때문에, 마치 동물이 그 멍에를 지고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것처럼 나의 죄가 나의 목의 멍에처럼 그렇게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삽니까? 그렇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안 해서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정반대인 180도로 반대로 돌아서서 다시스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던 요나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몇 달 전에 서부 텍사스에 강한 모래 폭풍이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차가 수십 대가 부딪혔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가시거리라고 그러죠. 운전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 이 맑은 날은 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무슨 차가 있는지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다 보이는데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가시거리가 거의 제로라고 합니다. 거의 제로. 이게 바로 차 앞에만 보일 정도로. 그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 막 몰아치고 천둥 번개 막 오면은 앞에 거리가 잘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래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속도를 줄였어도 수많은 차들이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과 그리고 앞일을 한 발자국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겠죠. 실수하지 않겠죠.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셨지 미래를 클리어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지평선의 너머를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통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바르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모래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안개가 아무리 짙어져, 아무리 폭풍우가 몰려와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안식의 폭으로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죄가 우리의 멍해가 돼서 우리에게 큰 어려운 힘을 줍니다. 어려운 고난을 줍니다. 멍해처럼 우리를 짓눌러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 가시거리, 그리고 영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영적 가시거리를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 멍에는 속박과 고역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왕을 허락했잖아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엔 잘 섬기다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아내와 100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니라, 이렇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나를 둘로 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의 그 지적 때문에,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네 때가 아니라 네 아들 때에 그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 그래서 왕의 부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왕의 부친은 곧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르호보암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어요. 왜 무겁게 했어요? 솔로몬은 40년 통치 동안에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이 쉽습니까? 일단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날에는 물론 기계도 많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작동하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고 계속해서 나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8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에 7년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동안에 얼마나 지었어요? 7년 동안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랬습니다.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 거의 반을 건축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세금도 더 냈죠. 그래서 더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노동, 정신노동도 물론 힘들지만 육체노동을 지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뼈 빠지도록 육체노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치죠. 그렇죠? 아, 쉬고 싶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그 다음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동안 건축을 했으니까 이제는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휴가를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나라마다 점점 이제 그 5일 근무제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본인이 경영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6일 혹은 뭐 주일날도 예배만 드리고 가서 오후에 또 일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는 분들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이런 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육체적으로 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거절을 하죠. 거절합니다. 우리 부친의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부친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리고 우리 부친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여로보암과 그 나머지 10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다른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 유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멍해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고역입니다. 그것은 속박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쓴 글 중에 하루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루, one day, 하루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상자를 여니 하루 분량의 시간과 각자에게 알맞은 달란트와 움직여 섬길 수 있는 건강이 들어있다. 신기한 것은 매일 아침 배달되어지는 이 선물들은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바구니처럼 축복과 감사로 쓰면 자꾸만 내용물이 생겨나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 항아리처럼 순정과 섬김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재질로 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가지고 아주 그 창조적인 일을 해서 놀라운 것들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냥 낭비합니다. 그대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하루라는 그 시간 안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또 원망과 짜증과 한숨으로 거기에 가득 채웁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룩할 때 자신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하루를 때우고 지나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갇혀 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분점을 계속해서 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가맹점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이 선물은 계속해서 매일 전달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글은 이제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선물이 오는 동안에 하루하루는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기회이다. 현지에 답장을 하듯이 선물에 대한 각자의 반응은 천국을 얻을 수도 놓칠 수도 있다. 영원으로부터 와서 매일 단 한 번씩 주어지는 이 귀한 선물. 그대는 하루라는 이 선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그 하루라는 선물,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힘들고 어려운 속박과 고역이라는 그러한 멍해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주신 그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나는 엄청난 일들,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창출해낼 거야. 하나님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해낼 거야. 이러한 자세로 하루라는 삶을 살고 계시죠. 세 번째로 멍에는 율법의 제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갈라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 나중에는 율법적으로 자꾸 지나가는 그러한 그 갈라데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라는 것은 물론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드리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맵니다. 속박의 멍에를 다시 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이 자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의 멍에, 속박의 멍에를 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는 자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나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속박, 죄의 멍에, 속박의 멍에, 이것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영국의 BBC가 전한 그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한 병을 발견했어요. 조그만 병인데 그 병이 그물 속에 이제 거쳐서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뚜껑을 열고 그걸 봤더니 약 100여 년 전에 그 우편엽서 하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만든. 그러니까 1914년이죠. 1914년에. 그 안에 있는 글들을 보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기네스북에 지금까지 발견된 바다에서 발견된 그리고 그 조그만 병에서 발견된 그 물건으로는 최고 오래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약 2000여 년 전에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책상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오래된 소식이지만 그러나 가장 신선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식.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인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책상 위에 누구에게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물론 자유의 국가가 아닌 그런 국가에서는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또 이슬람 국가라든지 모슬렘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자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이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구합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8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 때문에 죄의식을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된 삶을 살아온 그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셨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멍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징벌,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 주신 그분,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다 가져가 주신 그분, 그분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마다, 그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마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구촌의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생의 온전한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